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과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임재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할렐루야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내게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걷고 눈 먼저 보겠네.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즐겁고 눈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문물무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즐겁고 눈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즐겁고 눈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문물무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온물무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아멘.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밟으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하나니.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그 하늘 보좌.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리.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은혜로다. 주가 계신 시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리.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예배하는 곳곳에서 성령으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통성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들고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옵시고 한여름 성령 집회로 계속해서 시간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치유의 역사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회복의 역사들, 치유의 역사들, 주님 만나는 역사들, 응답의 역사들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전세계 나가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과 우리 또 김광신 목사님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자들 치유받기 위해서, 특별히 또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또 간절히 주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도태를 주시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양같이 모두 아버지의 분장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최종을 통해서 전하시는 아버지 귀한 말씀이 아버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응답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시고 막힌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김광식 목사님 아버지 강건토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귀한 사역까지 아버지 감당하시기 부족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 아버지 누워있는 자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이 나의 소망이
주께 있네.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아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아버지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100일 릴레이 금식기도와 100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연이어 1000번째 새벽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바이블 타임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어려운 때를 지날 때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가 얼마나 미미하고 나약한 인간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전심으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킬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버지여, 하루속히 이 팬데믹을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무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통령으로부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여름 성령 집회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세우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며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게 하시고 신앙이 다시 타오르게 하며 주님만 의지하리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자악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바이블 타임 1000번째 새벽 기도회와 한여름 성령 집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소성케 하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영안을 여시사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광신 원로 목사님과 세계 나가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BBS 여름 성령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모두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각 그룹의 그룹장님들과 가정 목자님들을 축복하시고 목원들을 잘 섬김으로 각 교정교회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굳건하게 세우고자 밤낮으로 기도하며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1000번째 새벽 기도에 모두 참여하여 매일매일 귀한 말씀에 의지하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무엇보다도 건강 지켜주시되 특별히 성대를 보호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감, 영역, 능력 늘 충만하게 하시어 맡겨진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늘 수고하시는 찬양팀과 율동팀, 미디어팀, 예배
의정국 등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특별히 새벽마다 귀한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은혜 성가대 비주얼 콰이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터넷과 미디어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우리 은혜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부 예배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번 한여름 성령 집회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의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계속 뜨겁게 타오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 듣다가 답답했던 문제들을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아요. 마라톤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잘 달렸어도 중도에 포기하면 탈락입니다. 처음에 열심히 달려서 끝까지 어려움을 견디고 완주하는 그 사람, 결국 승리자죠. 처음에 열심히 달리면서 어려운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은 잘 견디면서 그 장애물을 넘어서 그리고 막판에 더 힘을 내서 완주할 뿐 아니라 상까지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끝까지 완주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상급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이렇게 마라톤처럼 참 탈진하기 쉬워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 신앙생활에 탈진이 오면은 이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는데 영적인 침체는 결국 신앙생활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탈진을 극복해야 돼요. 이 신앙생활에는 항상 많은 고비가 있거든요. 그 신앙생활의 고비를 넘어서야 됩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이 신앙생활의 고비를 잘 넘기자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어떤 고비가 있냐면 첫째, 말씀 순종의 고비가 있습니다. 둘째는 자존심의 고비가 있어요. 또 교만하게 되는 고비가 있습니다. 또 정욕의 고비, 그리고 헌금 시험의 고비를 만납니다. 또 불평불만의 고비가 있고요. 그리고 환난의 고비를 겪게 되는데 이런 고비가 있을 때마다 이 고비를 넘어서야 돼요. 이 고비를 넘기면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해지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탈진된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영적 생활에 있어서 이 영적으로 진단을 받아보면 이 탈진이 됐는지 영적인 침체가 됐는지 반드시 증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는 정말 영적인 탈진이 왔나?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첫째는 바로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기도가 막혀 있어요. 두 번째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얼마나 기쁨 충만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늘 피곤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봉사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피곤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정적인 말이 쏟아집니다. 늘 긍정적이고 늘 감사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자꾸 부정적인 말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관계가 깨어집니다. 참 좋은 관계를 만들고 사람들과 참 아름다운 관계로 참 좋은 그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자꾸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여섯 번째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게 주신 직분이 너무나 귀해서 정말 충성했던 사람인 얼마나 열심히 그 주신 직분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던 그 아름답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모든 직분을 내려놓습니다. 그 직분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져요. 이것은 다 탈진의 증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탈진이 왔을 때 그냥 내버려두면 결국 중병 환자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는 중병에 빠지게 되어지면 무서운 영적 침체기를 겪게 되고 시험에 빠지면 결국 그 신앙이 회복되기까지는 참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만일 내가 영적 침체기에 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탈진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이 그 탈진을 극복하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내 신앙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다 이 탈진의 그런 위기를 겪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크게 쓰임받았습니까? 얼마나 큰 능력을 받은 종입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대상으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대표로 나가서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놀라운 응답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하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로렙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탈진됐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취해주세요. 나 데려가세요. 너무 마음이 힘든 그런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그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셔서
정말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했지만 그의 사역의 현장에는 늘 핍박과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배가 3번씩이나 파손이 되고 뭐 수없이 여러 위험을 겪으면서 그는 이 환난의 그 고비를 말할 수 없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이 정도의 시험이면은 그냥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영적인 이런 이 신앙의 고비를 겪게 되어지는 이런 코스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이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죠. 조금 틈만 생겨지면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하죠. 뭐 말할 수 없는 원망과 불평 다 쏟아놓고요. 그리고 모세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 모세는 이 광야 목회를 하면서 정말 탈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를 겪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엘리야도 사도 바울도 모세도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받고 위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도 이 신앙의 위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신앙의 고비를 잘 넘겼다는 거죠. 모세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탈진할 수밖에 없고 이 신앙의 이 고비가 왔을 때 어떻게 이 고비를 넘겼느냐,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는 5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이렇게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찬양팀들이요, 마스크를 쓰고 찬양합니다. 마스크 다 벗고 찬양하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서로 우리들끼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전부 검사 받았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다 네거티브로 나왔어요. 모든 교역자들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마스크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또 이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모르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 있는 이런 단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번에 한여름 성령 집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만일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이 타오르는, 내 신앙이 뜨겁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모세가 이런 탈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신앙의 모든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냐? 바로 회막기도입니다. 회막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진 중앙에 뭐를 세웠냐면은 성막을 세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는 각 지파 중앙에 성막을 세우고 백성들이 그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막은 뭐냐? 회막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텐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진 바깥에 나가서 그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막은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내렸다.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 힘든 그런 탈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회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막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회막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회막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꼭 필요하다니까요. 이런 장소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회막 기도는 골방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회막의 영성은 골방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서운 시험이 닥쳐왔어요. 그 어려운 시험이 뭐냐면 영적인 침체죠. 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영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탈진을 극복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신앙의 많은 고비들을 이기고 승리할 바로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회막 기도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회막 기도를 할 수 있냐는 거죠. 모세가 회막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회막 기도를 해야,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회막이 있어야 바로 모든 탈진을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도 이렇게 탈진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큰 능력을 받은 사도 바울도 탈진할 수밖에 없는데, 모세도 탈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냐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탈진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이 침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 탓하면서 이러기 때문에 나 시험 들고, 이러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를 받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내가 이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바로 모세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막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회막이 있습니다. 이 회막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첫째는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앙모한다는 것은요, 바로 사모하다, 갈망하다, 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하여 갈망하며 찾는 거예요. 이게 앙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모하면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렇게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같이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친구들은 같이 대화하면 어떻습니까? 뭐 이런저런 속에 있는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친구일수록 정말 은밀한 모든 얘기를 다 나눌 수 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 마음에 있는 속 얘기를 다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 모세와 친구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막 기도가 이런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시간, 친밀하게. 그러면 누가 여호와를 앙모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을 앙모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서 대화해야지, 주님한테 내가 다 이야기해야지, 내 속 얘기 다 얘기해야지.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주님과 나 사이에 대화하는데 껴들 이유가 없어요. 그런 회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골방에서 같이 소곤소곤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은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서 달 감람산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새벽 기도를 하신,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주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 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 될까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친밀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꼭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런 회막 기도가 꼭 필요해요.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요, 제가 가장 많이 가서 기도한 곳이 은혜기도원 산꼭대기입니다. 그 십자가 밑에 앉으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거기서 어떤 때는 1시간 이상 그냥 찬양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냥 주님 사랑한다고 1시간 동안 그냥 계속 그렇게 중얼중얼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다른 얘기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어떤 때는 꼬박 세고 자
산 이슬을 맞으면서 그 십자가 밑에 쭈그려 앉은, 와, 그 행복은요 상상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에게는 주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갖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 유익하게, 지금 이 시간까지도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이 시간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앙모하는 사람이 회막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전에 여자 목사님 오셔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정말 능력을 많이 받으셨어요. 은사도 많이 받으셨고 또 목회도 잘하시고 많은 교회도 개척하셨고 훌륭한 목사님. 근데 처음 제가 만났잖아요, 제 사무실에서.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큰 교회에 강사로 오잖아요. 그럼 저는 꼭 내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당신이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은 자기는 떨리지 않는데, 여자 목사라고 뭐 떨리지 않고 큰 교회라고 떨리지 않고 담대해진대. 근데 왜 그 말을 나한테 하냐고. 그러면 자기하고 나하고 둘 중에 누가 하나님 더 사랑하느냐 생각할 때 본인이 그 말을 한 것은 곧 뭐예요? 내가 당신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 이런 자신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 중에 누가 하나님 더 사랑하나 막 계산이 되다가 금방 정리가 되더라고. 오케이, 여자 목사로서는 당신이 제일 하나님 사랑하고 남자 목사로서는 내가 제일 하나님 사랑한다. 아주 정리가 되더라고. 우스운 얘기지만은 진짜 큰 교훈을 얻었어요. 난 그런 말 처음 들어봤거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려고 하는 이 마음 가지셔야 돼. 주님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에게 다른 거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어보셨어요. 정말 주님은 나로 하여금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께 가까이 하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회막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주님을 멀리 하겠습니까? 주님을 외면하겠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나하고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 문제가 생겨졌을 때, 어려움이 생겨졌을 때 왜 주님에게서 멀어지냐 이거죠. 회막으로 나가야 됩니다. 바로 회막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회막으로 나갔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첫사랑 회복하시고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로 다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바로 엘리야의 등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엘리야야, 너 가는 길에 기진할 가노라, 일어나야지.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면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을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모세에게 그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친구같이 대면하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 바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가 40일 금식기도 했거든요.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말씀을 빨리 이 백성들한테 전해야 되겠다, 정말 기쁨으로 내려왔는데요, 웬일입니까? 산 밑에서 이 백성들이 막 정말 모세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한 것이 아니고, 아니 왜 우리 지도자는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신 것을 그렇게 체험을 하고 살면서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듭니까? 모세가 돌판을 집어던졌습니다. 하나님도 대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백성들 다 진멸시키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 만들어줄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막 죽지, 1000명, 2000명, 3000명 막 죽기 시작한, 그때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32장 32절 보면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 용서 안 해주시면 그냥 제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생명을 맞바꾸는 기도라면, 모세가 화는 났지만은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랑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회막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의 가정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2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그 소돔 땅에 의인 50이 있어도 그곳을 멸하시고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그 기도하고 나서 양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럼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명 있다면요,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 땅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래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속 딜을 하잖아요. 계속 은밀하게 우리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40명 있다면요, 30명 있다면 20명, 10명 막. 그래도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받으셔서 그 성을 멸하실 때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참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에 그렇게 사역하면서 엄청난 환난을 당했는데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고, 그리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어려웠어도 28절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건 그냥 괜찮아요. 근데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들이 잘 돼야 될 텐데, 복음을 전해서 개척해서 세워진 교회들,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될 텐데 자꾸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 사설이 계속 교회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교회들이 막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막 흔들리는 그런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막 이 마음이 눌려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회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 목회 철학을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그냥 된 거 아니죠. 그 귀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주님의 희생으로,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왜 목사가 됐느냐, 왜 목회를 하느냐, 도대체 목회가 뭐냐, 그랬을 때 확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정립하게 된 게 뭐냐면, 결국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영혼을 살리고 귀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이 목회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말 저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뭐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성도들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역을 하면서 내 육신적으로 힘든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당연하게 내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게 목회니까. 그래야만 생명을 살리는 그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하며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 2011년도에 정말 이 금융위기 가운데 참 교회가 재정적으로 참 힘든 그런 시기를 겪었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니까 58개국에 344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교회가 든든하게 잘 세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계속해서 15군데의 신학교,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본교에서 모든 지원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5개월 동안 교회가 폐쇄되어진 이런 가운데서도 똑같이 전 세계에 나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똑같이 선교비가 나가야 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다른 것보다도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성교비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사역이 힘껏 증거돼야 되는데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사역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마음이 짓눌려지는 그런 근심이 있을 때 어디를 찾아요? 회막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100일 기도에 대한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100일 부흥회를 하라. 그래서 2011년 3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100일 기도회를 하라. 매일 밤마다 이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올리고, 그리고 응답받은 것은 또 다른 종이로 올리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첫날부터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되니까 이제 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정도 지나니까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파가지고, 야, 이제는 그냥 금요일만 안식 기도 해줘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딱 단에 섰어요. 근데 말씀 전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벌써 안수하고 있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성도들을 막 붙들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99일째 됐습니다. 99일 동안 딱 끝나고 나서 이 강단에 딱 무릎을 꿇었는데요, 이제 수건으로 땀을 닦고 딱 무릎을 꿇었는데, 너무나 주님께서 생생한 음성으로, 사랑한 종아, 네가 나의 양떼들을 사랑한 줄 알았다. 앞으로 내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이며 내 건강을 책임져 주리라. 와, 그 음성을 듣는데요, 그냥 피곤이 싹 풀어진 거예요. 피곤이. 이 성전 안에 우리 성도들이 아마 다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아멘 하고 막 박수치고 난리 났을 텐데, 지금 도대체 반응이 어떤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는 너무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열어주셨어요. 재정적인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교회를 엄청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 요즘은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서 안식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보고 부흥회 해본 역사가 없어요. 예? 그런데요, 허리는 안 아파. 근데 문제는 목이 갔네. 목이 갔어. 예? 100일 기도에 1000번째 지금 새벽 기도에 계속 이렇게 목을 쓰다 보니까 목이 갔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또 싹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면 돼.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침체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만나지도 못하고 정말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방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신앙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 회복돼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도 이 성전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다 문이 닫혔어도 매일같이 이 성전에서
이 강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기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하겠어요?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는 왜 회막 기도를 할 수 있었느냐?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가정교회 우리 목원들을 사랑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사랑하고, 또 특히 이 미국을 사랑하세요. 이 미국이 잘 돼야 됩니다. 미국의 주요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미국의 회개를 위해서 정말 미국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어요. 미국이 잘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미국이 무너지면요 전 세계도 무너지는 겁니다. 미국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 중요한 나라입니다. 매일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남북한이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해주세요. 한반도에 전쟁 없게 해주시고, 정말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회막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 회막 기도하는 겁니다.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40년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비전 때문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 생활하면서도 가야 될 곳이 있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 머물 것이 아니고 분명히 가야 될, 정착할 곳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도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누가 잘 견딜 수 있느냐?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내 삶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회막을 찾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으로, 주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모세가 늘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회막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붙들고 청년, 젊은 시절부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회막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비전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이 비전이 이루어졌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리고 어려움을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4부 예배 마지막 부흥회는 꿈을 꾸고 이루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어떻게 이 비전을 갖고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느냐? 저는 예고편까지 이렇게 다 얘기해 주는 착한 목사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4부 예배 꼭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흥에 정말 확실하게 응답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에게 많은 환난이 있었고
어려운 시험이 있었지만 그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가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분명한 비전, 이 세계 선교의 분명한 비전, 이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막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그는 이렇게 승리를 선포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매를 맞고 그 엄청난 환난과 시험을 당함에도 견딜 수 있었어요. 비전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주님을 꼭 붙들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회막 기도를 통해서 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 이분은요, 원래 독일에서 파송받았죠. 처음에는 도어투도어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하면서 몇십 명을 주님께 인도하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남아공의 레소트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환상 중에 아프리카 전체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마다 너무나 선명하게 아프리카 전역에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는, 이것은 대중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런 감동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본국의 선교국에 연락을 합니다.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 선교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라고, 과거에 했던 그 채택된 방식대로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변에는 능력 있는 사람은 많지만 비전 있는 사람은 참 적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너무나 또렷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순종해야 돼.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대중 집회를, 전도 집회를 했는데 한 8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기도한, 몸부림치며 기도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대로 순종합니다. 말씀할 때마다 어디로 가서 해라, 어떻게 하라, 주님이 시킨 대로 하는데, 우와, 나이지리아에서는 160만 명이 모인 겁니다. 100명.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160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 그냥 엄청난 인파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비전을 가지니까 그런 집회하려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계속 골방 기도를 하고 이 회막 기도를 하면서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 열어주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하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 많이 해야 한다. 왜? 우리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비전 있는 사람은
회막을 찾게 돼 있어요. 골방을 찾게 돼 있어요. 주님과 은밀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힘든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비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세계 선교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말세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미전도 종족에게, 예수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선교사를 파송해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지에게 7,000개 센터교회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그것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이제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다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우리 주님은 오시는 겁니다. 이 비전을 받은 우리 성도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주저앉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차단되고 막혔다고 그냥 선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시기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방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세요. 더 기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놀라운 사역의 계획과 방법과 전략과 모든 것들을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금 많은 일들이 제한당하고 좌절되고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골방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은밀한 시간을 가지고 교제하는 시간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다시 신앙이 불타오를 수 있는, 뜨겁게 신앙이 더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리고 담대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회막기도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두 손 높이 드시고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래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예모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니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이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여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일천번제로, 성정 기둥으로, 감사로, 선교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우리 주님 친히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널 위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살아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평생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물질 걱정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 후입에 풀고 나누며 마음껏 선교하며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생업장을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을 갖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일부터 VBS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이번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부터 또 성경 이 일독 일기표를 다 교회에서 준비해서 이제 이 웹사이트에 올렸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성경 퀴즈데이가 10월에서 12월 달로 옮겨졌습니다. 보통 우리 12월 13일 날 주일이 성가제인데 이번에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 성가제가 이렇게 스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우리 성경 퀴즈데이로 하는데, 이제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내일부터예요. 이 성경 범위는 이번 퀴즈데이 범위입니다. 좀 바뀌어진 건 뭐냐면 욥기서 대신에 요한계시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선지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이것을 계속 다독하시게 되는데, 이 다독하시게 되면 큰 믿음을 얻게 될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 때에 되어질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감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경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 범위를 계속 많이 읽으신 건 본인이 이제 체크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벌써 이거 한 10번 읽었는데,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나 점수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읽는 걸로 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11월 30일까지 자기가 몇 번 읽었다, 그것을 전부 기록해서 이걸 제출하시면 이제 등수를 정해서 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귀한 시간 통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식사하시고 집에서 그냥 바로 하시면 되잖아요. 하시고 2시에 뵙겠습니다. 2시에 이제 마지막 집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마지막 집회 사모하시고 마지막 집회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프신 분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여름 성령 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에게 회막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은밀한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부으실 은혜로 영적 침체를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방황하는 일 없고 모든 이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어지고 더 신앙이 뜨거워지고 타오르는 그런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기회에 다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의 건강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가라. 모든 암세포 없어져라. 모든 불치병 깨끗한 말을 지어다.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부 예배 부흥에도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시는 은총이 회막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